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모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요 또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의 언덕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사탄 마귀의 유혹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곳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언덕을 지났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 이르렀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찬에게 잠깐 그가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역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의 이름에서 우리가 들은 바처럼 그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귀중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은 자신은 너무나도 사실 박복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멸망의 도시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신의 그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상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가는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자에서 천사가 준 징표를 이제 잃어버리면서 가까스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들이 삼키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길로 걸어와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청하게 되어지죠. 이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신중과 경건과 자선이라는 또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러서 소개를 해주고 함께 저녁상을 이제 차려서 나누게 됩니다.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들은 이 크리스찬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게 되어지고 크리스찬은 그가 멸망의 성에서 고통 중에 또 두려움 가운데에 자신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라는 아가씨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다가 해석자의 집에 혹시 들리지는 않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석자의 집에 들렸을 때 희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크리스찬이 그 사람은 이미 해석자의 집에까지 이르렀지만은 그곳에서 본 바 희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노라. 이런 크리스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이어서 또 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향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잘했느냐?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신도 가족들이 중요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성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시온산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살아계신 것을 꼭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크리스찬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아가씨가 왜 가족들은 같이 떠나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늘성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면 왜 소중한 가족들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족들에게 잘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권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헛소리로 듣고 따라 나서지 않았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선이라는 아가씨가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당신의 영혼만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평화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 2층에 있는 그 방을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나 있는 그곳을 아가씨들이 소개해 주는 곳에 가서 모처럼 만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철로역정의 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 죄의 짐이 풀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그 고난과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얻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러한 유혹들이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언덕을 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러나 그곳을 믿음으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유혹을 넘어서 게으름과 두려움을 뚫고 나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 잠시나마 이르렀죠. 그 궁전에서 분별이라든지 신중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또 자선이라든지 이러한 아가씨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대화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크리스찬이 안식을 얻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참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돌이켜봐야 할 그런 귀중한 덕목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복잡 다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중하고 또 우리에게 경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무엇이든지 이것이 머무르고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다시 길러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도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널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에 널려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주는 평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아름다움이라는 궁에 이르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또 경건함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는 자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화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평화의 방에서 하룻밤에 참 포근한 안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는 너무나도 단잠을 자고 나서 너무나도 상쾌한 그러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은혜가 내가 가는 곳이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안식을 누린 크리스찬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안식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크리스찬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 없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기쁩니다. 나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이 바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